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마 앞으로도 한 수백 번은 더 들으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하나님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 분인가? 그런데 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몇 분이라고 그래요? 한 분. 이게 그렇게 가르치니까 믿어야지 하면서도 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세 분 같은데 왜 한 분이라고 그러지?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은 나누어진다, 안 나누어진다?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그러나 영은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인간이 기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을 소개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있죠? 그죠? 여러분의 소원도 있잖아. 그죠? 그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복권 주는 거예요? 당첨되는 거야? 좋은데, 응? 돈 버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취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소원이 아들 낳는 거고, 뭐 이렇게, 피부가 고와지는 거고, 뭐, 예뻐지는 거고, 이렇게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이 갖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도 그게 뭐냐? 복이라, 복.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걸 가지면 복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다 뭐가 있냐면 무슨 자가 붙어요? 참이 있다. 세상에 있는 건 다 그림이라, 그림자, 모형. 그런데 다시 또 그릴게요. 그림을 이렇게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어요. 하늘나라와 세상의 차이가 뭐냐? 여기는 없는 게 없어. 여기를 우리가 만유라고 부르고 여기를 만물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영계라고 부르고 영계.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물질계라고 불러요. 여기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도 부르고 여기는 세상. 그냥 음부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늘나라에는 없는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여기는 없는 것, 없다. 근데 이 세상에는 없는 것도 있다. 이 없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반만 있는 거, 반만. 낮과 밤, 빛과 어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있어. 다 있다. 없는 게 없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고, 완전이라고 그래요, 완전. 여기는 부족해. 여기는 빛도 낮과 밤으로 나누어지지, 빛이 나누어지지 않아. 그걸 영광이라고 불러. 뭐라고요? 영광. 여기는 빛이 반은 비치고 반은 안 비쳐.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 흑암이라고 해요. 흑암.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있어. 부족함이 없어. 거짓이 없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진리가 가득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순리라고 부른다. 거짓이 있다. 거짓이 있는 곳이 순리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생명이 있어도 모형이야. 그림자야. 그래서 죽는 거야. 여긴 그래서 죽음이 있는 거야. 죽음. 근데 이 하늘나라에는 죽음이 없어.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냐? 왜 예수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은 여기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여기서 이 세상에 하늘나라에서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참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 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에게 있어서 뭐가 되고? 참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예수를 보내주신 아버지가 누구인가?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이제 다 얘기했어. 아까 복권 당첨되는 것. 또 뭐라 그랬지? 또 취직하는 거, 승진하는 거, 잘된 좋은 신랑 만나는 거, 좋은 아내 만나는 거,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야, 4절이야? 4절에 있다.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거기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 하신다? 원하신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냐? 모든 사람이 뭘 받아라? 뭘 받아라? 구원. 이 세상에서 뭘 받아라? 구원을. 구원은 어디서 구원받는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 없다? 진리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하늘을 지으시고, 하나님 품속, 저기 봐요. 이 그림이 중요해.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이 세상보다 크고 하늘나라보다도 커. 그런데 이 하늘을 하나님 아들의 처소로 삼으시, 여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야.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천국을 성경이 뭐라 하냐?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다. 예수를 만유의 후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좌정하셔야 비로소 이 하늘나라를 어지럽힌 놈을 완전히 심판하고 정리해서 회복한다.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 세상에는 누구를 가뒀다? 세상 임금인 누구? 마귀를 가뒀다. 자,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 하늘에 들어가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어떻게 계셨냐?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은 뭐다? 영이다. 자, 여러분,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있다, 없다? 영이 피를 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이 피를 흘리시려고 육체를 지은 게 사람이다,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닮은 그림자야. 비유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릇.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누구 닮았다 그래? 아유, 얘는 아버지 닮았네. 그러잖아요. 얘는 누구 닮았다 그래? 엄마. 하는 게 꼭 누구야? 하는 게 꼭 누구야? 지 애비야. 어미야. 이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꼭 누구 닮은 거야? 꼭.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육체를 가진 자를 만드셨는데 육체를 가진 인간이 태어난 것은 말씀이 뭐를 흘리시려고? 말씀이 피를 흘리시려고. 피 흘리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자,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해. 이렇게 말씀으로 계시다가 피 흘리시려고 여기다가 먼저 육체를 지어 놓으시고 그 육체의 모양대로 오시는데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가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시기 전까지를 구약이라고 그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이렇게 들어오신 거를 신약이라고 그러고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 이뤘다 하신 다음에 들어가신 것을 부활과 승천이라고 그러고 다시 때가 되어 오시는 걸 뭐라고 그러나? 재림이라고 그러고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정리하는 걸 종말이라고 그런다. 이제 이 성경의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는 동안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 안 이루어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귀해야.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으면 기도도 못해, 회개도 못해, 예수도 못 믿어.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육체라. 육체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지? 육체가 있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영의 몸이 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영의 몸을 못 입으면 그게 저주야. 근데 나 예수 믿으니까 영의 몸을 얻을 거야. 예수 믿는다고 영의 몸을 얻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집사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선교사라도 목사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도 예수 팔고 오히려 예수님이 야, 너는 진짜 내 제자인데 그럴 수 있냐? 차라리 너는 뭐라 그랬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도 그냥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백성이라도 뭘 받고 구원이 결정된다? 심판을 받고,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랬다. 심판받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구원이 결정된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라도 하나님은 신자라도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신자라도 뭘 하고 심판을 받고 구원을 주신다. 자, 그러면 아예 심판을 받는 자가 있다. 아주 그냥 처음부터 심판받은 놈년이 있다. 연놈이 있다. 연놈. 따라합시다. 연놈이 있다. 어떤 연놈이 있다고? 처음부터? 옳지. 이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뭐라 했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심판을 받고 예수 믿는 자라 그래도 심판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데 종교인처럼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안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냥 너 교회 다니니? 너 직분이 집사니? 너 봉사 열심히 하니? 그래서 이 하늘나라를 데려가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영생의 나라라. 영생의 나라. 영생의. 그러면 이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다시, 이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영생의 나라. 그러니까 영생의 나라에 가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돼.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법. 여러분, 축구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야구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지? 배구나 농구나 이런 게임들이, 이런 운동 경기들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밌지? 그 재미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룰 때문이야. 룰. 그 룰이라고 하는 게 경기에 법이 있어. 그 법에서 조금 벗어나면 아웃. 그 법대로 안에 들어오면 인. 그래서 점수가 결정된단 말이야. 육상 같은 경우는 열심히 뛰다가 그 선을 도움 닫기에서 멀리 3단 뛰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막 뛰다가 그 다음에 뛰었어. 그 다음에 다 얼만큼 나왔다고 재는데 마지막에 뭘 봐? 선을 보는, 선을 밟았냐 안 밟았냐에 따라서 아무리 멀리 뛰었어도 뭐가 돼? 실격이 된다. 탈락이 된다. 옛날에 그 육상에서 제일 잘 뛰던 사람이 누구죠? 볼트? 우사인 볼트가 진짜 88 올림픽 때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실격됐어, 안 됐어? 88 올림픽 때 한국에 와서 했는데 그 점수가 가다가 나중에 뭐에 걸려? 볼트는 88 올림픽 때 안 나왔어요. 그럼 어디 나왔어?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요? 잠깐,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 그래갖고 막 세계가 막 열광해. 속도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무슨 검사를 하죠? 도핑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금지 약물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 그의 점수나 성적이나 그의 모든 영광이 한 번에 다
다 지워진다. 실격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룰이 있다. 룰.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 맘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룰대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이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해주기를 원해. 그러면 복 받아라 이러면 입에서 큰 소리 아멘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렇게 개떡같이 믿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노멘 그런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면 얼굴이 환해져. 우리 목사님 아주 오늘 정말 설교 최고라고 막 나중에 끝난 다음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개떡같이 믿지 말고 찰떡같이 믿으라고, 성령 받고 믿으라고, 법대로 믿으라고, 룰을 지키라고 그러면 오늘 목사님 나 오늘 친다 쳐. 오늘 아주 작정하고 세게 치네. 그래서 칼 루이스 칼 루이스 기억이 나네. 칼 루이스 도핑에 걸린 사람이죠. 그거는 벤 존슨. 벤 존슨도 걸렸어. 벤 존 어떻게 육상에서 또 그래요. 벤 존슨, 칼 루이스 뭐 이런 어떤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이 압박을 받는 거야. 좋은 성적 내려니까 막 변칙적으로 하다가 다 그 룰에 법에 걸린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룰, 하나님의 룰을 잘 지켜야 된다. 자, 우리가 처음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러죠? 영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결국은 이 하늘나라는 영계야, 영계. 이 영계에 가려면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수준을 극대화해야 돼. 극대화.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전반전에 몇 골을 넣었어요? 2골을 넣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축구할 때 프리킥을 할 때마다 또 넣나 그랬더니 또 넣었어 안 넣었어요. 야, 그 프리킥 같은 거는 예술로 들어가더라고. 그럴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오늘 손흥민 선수 뭐가 최고입니다. 컨디션 최고입니다. 컨디션 최고입니다. 몇 골을 넣었다? 2골. 어떤 게임에는 한 번에 4분 만에 몇 골을 넣었다? 막 3골. 와, 오늘 컨디션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나라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영적인 수준이 최고일 때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컨디션이 절정을 이룰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가는 거다. 그 영적 컨디션이 최고라고 하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 하냐? 충만이라고 하죠. 충만. 따라합시다. 충만하면 컨디션 해보세요.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컨디션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그 컨디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에서 충만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컨디션을 최고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이 하늘나라 들어오게 하시는 것. 빌빌대는 자를 들어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최고, 베스트, 절정 이렇게 컨디션, 영적 절정을 이루고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영적 절정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적인 육체가 있어서 연약해서 실족하고 정력이 있어서 넘어지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이 절정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컨디션을 뭐하라? 극대화,
절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의 다 영이야. 예수 믿는 게 영이요. 하늘나라가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말씀이 영이에요. 생명이 영이에요. 진리가 영이에요. 구원이 영이에요.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부분을 키워서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컨디션을 올리려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가지려고 하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룰을 지키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언젠간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충만.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거기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게 77이 49 77절에 말하는 거예요. 77절 맥주절을 말하는 겁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구약의 무슨 절기라고요? 맥주절기에 예수님이 섰어요. 그 맥주절 77이 49 끝나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이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근데 구약에는 오순절이란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오순절은 0이다. 77절은 6이다. 비유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영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전하여 준 모든 말씀들이 다 영이다, 순리다. 순리예요. 율법이 진리다, 순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 에레미야의 이야기, 이사야의 이야기, 이런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영이다, 육이다. 육에 대한 말씀이에요. 율법이 육체의 예법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담겨진 비밀이에요.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도 없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육체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육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에는 뭐가 없다?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뭐는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고 세상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래서 구약에는 귀신 쫓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샘플이야. 모델만 나오는 거야. 모델만. 특별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만. 나만의 이스라엘의 문둥뼈자가 아무리 많아도 나만의 군대 장관인 누구? 아랍의 군대 장관인 누구? 나만만 요단강에서 어린아이같이 피부가 깨끗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처음에 이 나아만이 생각할 때 이야 이런 똥물이 흐르는 개울물 같은 이런 조그만 도랑에서 씻는다고 이게 낫냐? 우리나라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갖고 막 성질 내려고 그럴 때 옆에서 아니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내가 왜 왔어? 문둥병 고침받으려고 왔지. 문둥병 고침받는다면 뭘 하려고 합니까? 뭘 해? 이 병만 낫는다면 내가 뭐든지 하라는 대로 다 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면 똥물에 들어가라도 들어가지. 그럼 내가 문둥병 낫는다면 똥물이면 여기 개울물인데 순종하고 들어가면 낫는다는데 왜 순종하면 된다는데 왜 그러지?
그렇구나. 그래서 뭐죠? 자기의 그 군대 장관이라는 의복을 벗고 나니까 벌거벗은 몸뚱아리에 뭐만 있더라? 문둥병만 덕지덕지.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옷을 벗으니까 군대 장관이라는 게 있어 없죠. 자기가 나만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 자기가 2인자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7번을 온전히 순종했더니 성경은 뭐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더라. 답은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만과 같이 놀라운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 안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 걸려서 고침받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깨끗함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7번이라는 말은 끝까지의 끝까지. 5번 순종하다가 한번 역정내고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7번이라는 단어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끝까지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깨끗해졌더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다. 자,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7장을 읽었죠? 에? 요한복음 7장 읽었죠?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라고요?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자, 성령은 뭐라 그랬죠? 성령은 뭐예요? 여기 봐. 성령은 뭐라 그랬지?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받으려면 영이어야 영을 받는 거야. 예를 들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어디로 밥을 먹어요?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먹죠. 왜? 뭘 유지하려고? 어디의 건강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입으로 음식을 먹죠. 그죠? 음식을 먹죠. 입으로 먹지. 그래서 육체를 보존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아파서 영양제를 육체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누워있어. 근데 그 영양제로 보충해야 돼. 그 영양제는 어디다가 줘야 돼? 혈관에 줘야죠. 여러분, 그 혈관을 줄 때 그 혈관에 주는 영양제를 뭐라고 불러요? 영양제? 링거라고 그러잖아, 링거. 그 링거를 입에다가 줘요? 혈관에다가 줘요? 근데 그 혈관을 줄 때 뭐가 있어야지만 혈관이 뚫려? 주사기. 그러니까 영양제를 공급할 때 혈관에 주사기로 뚫어야 영양제가 한 방울 공급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방법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다 동원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육체를 향한 말씀, 영혼을 위하여 예수를 주신 것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셔서 마지막에는 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 들어오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소원이다.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모두가 다 영생의 나라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먼저 이 세상에서 뭘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아야 영생의 나라에 가는 거야.
자, 아주 중요한 거야. 우리는 그냥 구원받으면 영생 얻는 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이 하늘나라에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땅에서는 구원을 받고 하늘에서는 영생을 얻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자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육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우리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세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거기 뭐라 하냐면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 5장 18절 페이지 315페이지. 같이 읽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에 대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충만이 뭐냐? 충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술 먹어도 되죠? 왜요? 그래. 아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러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아주 걸작이야. 예수님도 처음에 그 공생에 처음에 양조장을 하나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실 때도 술에 입을 다시고 가셨는데 괜찮지 않아요? 네 맘대로 믿어라, 네 맘대로. 그러니까 건술을 만들어서 뭐 먹으려고? 술 먹으려고 예수님이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내지 않았냐. 그렇게 술 취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술에 대해 술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내가 뽑아봤어요. 한 권의 책이 나오더라고. 책이. 엄청난 양의 분량의 술 먹지 말라라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는 술을 먹다 보면 취한다 안 취한다? 취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방탕하다는 말이 마귀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꼭 내가 누구한테만 하는 말 같은데 성경의 말씀이다. 성경에.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강이 흐르게 강. 충만이란 말을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요? 강이라고 강. 강이 뭐다? 여기 봐요. 강이 뭐다? 충만이다. 강. 리버.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신 다음에 그 강에 뭐가 흐르게 하셨어요? 4개의 강이, 그 강이 충만이야, 강이.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말은 흐르는 것이 강이다. 강이라고 하는 말은 흐른다야. 흐르는데 막 돌이 막아도 넘친다, 안 넘친다? 넘치는 게 강이야. 막을 게 있다, 없다? 없다. 막을 것이 없는 것이 강이라. 강은 흐른다. 흐르는 것은 넘친다. 넘치는 건 강이다. 넘치고 막을 수 없고 모든 것이 있으면 흘러 충만히 넘쳐가고 있는 그 강의 흐름이 뭐다? 충만이다. 너의 안에 너의 영적인 컨디션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 영에 에덴 동산에 뭐가 흐른 것처럼 강이 흐른 것처럼 강을 두라는 거야. 강이 흐르게 하라는 거야. 은혜의 강이 흐르고 결실의 강이 흐르고 그다음에 무슨 강이 흐르고 복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능력의 강이 흐르도록 하라. 그 강이 흐르도록 하고 중단하지 않고 컨디션을 절정으로 이루면서 흐르고 또 흐르고 흐르게 하는 것이 충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 생수의 강이 흘러.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세상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마귀가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흘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강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이다. 아멘. 여러분 가끔 지금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고질적으로 여름이 되고 그러면 뭐가 쏟아져요? 피가 쏟아져. 그래서 강이 범람하고 나면 또 그것 때문에 난리가 안 나. 그래서 뭘 해야 되겠다? 강에다가 댐도 세우고 보도 세우고 그래서 4대 강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 전라도 지역에 있는 강에 거기도 강을 좀 과학으로 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전라도에 나오는 그 물난리도 막아야 되겠다. 다 그랬는데 어디만 반대했어요? 전라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자연 그대로가 좋다.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자연보호, 생태보호, 도롱뇽, 메뚜기, 미꾸라지, 개구리 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 다른 강들은 다 이 과학적인 설계를 거쳐서 4대 강 이 사업이 이게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전라도 지역에는 지금 뭐가 없어. 뭐가 내리지 않아. 비가 내리지 않아. 그래서 강에 뭐가 말랐어. 댐에 뭐가 말랐어. 그래서 사람들도 오지 않는다니까. 너무나 황막해서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수답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심령에 뭐가 흘러야 된다. 강이 흘러야 된다. 이 강이 막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강인데 그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르고 흐르는 걸 뭐라고 부른다? 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누구에게 주신다? 이 땅에서 뭘 받고 하늘나라에서 뭘 얻은 자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는 육체가 구원을 받고, 여기 봐요. 아주 중요한 거야. 예수의 피로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가 그의 육체에서 흘린 피로 뭘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이 하늘나라는 영이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야. 그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그 영이 뭐라고? 영생이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영생 얻은 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그리고 진리를 알면 영생 얻는다. 아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뭐냐면 이렇게 가물다가도 비가 내리면 얼마나 엄청나요, 그죠? 엄청나요. 엄청난 비가 쏘요. 여러분 지금 막 터키는 지진도 났는데 또 뭐가 났어? 또 홍수가 나갖고 막 차들이 떠는, 아주 지진에다가 또 지진에다가 계속해서 계속 지진이 오는 걸 무슨 지진? 여진이 막 오는데다가 이번엔 또 홍수가 나갖고 막 난리. 차가 떠내려가고 돼지가 떠내려가고 소가 떠내려가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거 가서 건져내 못 건져내. 자동차가 떠내려가는 데 가서 아이고 건져내 못 건져내. 그냥 뭐라 그러지?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쩌나 저걸 어쩌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의 홍수에도 물이 막 쏠려 내려가는데도 사람들이 쳐다만 보고 있어요. 우리 집에 농장에 돼지가 떠내려가는데 아유 어떡하나라고 인간의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을 받은 사람,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강은, 그 강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 임금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야. 하나님의 충만이야. 하나님의 강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권세야. 이 강이 네 영혼에서 흐르게 하라. 오늘도 성령으로 네 영혼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능력의 강이, 권세의 강이,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라. 막을 수 있다 없다?
세상의 홍수도 자연재해도 막을 수 없다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면 성령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넘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오늘 이 충만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두 번만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